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보고 배우고 부탁한 대로 라는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모두 2번 수용됐는데요. 그 한 번은 가택연금이라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은 좀 다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더군다나 사형 언도까지 받고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일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분 후가 될지 20분 후가 될지 아니면 하루 후가 될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일자만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이 내가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첫 번째 썼던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서라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와는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랑하는 이 아들을 뭐라고 썼는지 디모데 전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 바로 바울을 1장 2절에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 후서 오늘 1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거와 사랑하는 아들은 다르죠. 그죠?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된 거는 뭐예요? 양자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건 지금 뭐예요? 내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여러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거짓 교훈은 어떻게 태파 이단들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너를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 여기는 자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너의 질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공적인 것에 대한 권면을 적었다면 디모데 후서는 사적인 권면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참아들이라는 언어와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란 언어에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가 더 디모데에게 훨씬 더 위로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가장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과연 누구를 찾을 것인가? 디모데는 그야말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결혼해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습관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이가 내가 못 먹는 음식을 그 아이도 못 먹을 때 그럴 때 또 심지어 그래서 우리 소설에는 뭐까지 있어요? 발가락이 닮은 거. 하도 닮은 점이 없으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라고 하면서 닮은 점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를 닮고 자기를 따라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권면한 것을 지키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책임감을 다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과연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것을 겪고 얘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온갖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게 지금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13절 14절 짧은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을 띄워주십시오. 13절을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저는 이 중에서 13절 후반절에 나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들은 바. 내가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해준 거예요? 들려준 거. 그게 뭐예요? 바른 말. 그게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별나게 에베소 교회에 애정이 많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 삼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연륜 있는 자들과 만나서 정말로 고전하고 있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서 빨리 도와주고 우리 아들이 힘을 내게끔 해주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못 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기도밖에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해주는 마음이 오늘 본문 전에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가 이 3절, 4절, 5절을 요약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밤낮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또 나는 네가 흘린 수많은 눈물과 앞으로 흘릴 눈물을 기억하면서도 기도한다. 또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내 앞에 있다면 너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대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기를 알기에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도한다. 뭐예요? 밤낮으로 누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만. 내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네 눈물을 닦아줄 텐데 기쁨을 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다 하면서 무려 3절이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위로해주는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만큼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는 목회자는 없어요. 어딜 가도. 제가 다른 거는 못 해줘도 정말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이에요. 제가 12명의 제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오늘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몸이 연약한 거로 또한 가족과의 여행으로 또한 거리상으로 멀어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모두 저는 똑같이 새벽마다 와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 선경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온전히 신뢰하기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실 디모데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흔들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참 교훈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심지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르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여러 질병에 시달려서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 그리스도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스승 바울마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입니다. 그야말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디모데의 상황은 암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진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오늘 내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바울이 네가 흘린 눈물과 앞으로 흘릴 눈물을 내가 대신 닦아주면서 기쁨으로 바꿔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편지라도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실족했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몇 안 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바로 세우는 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목사님 말을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목회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네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마음에 같이 가면
능력이, 사랑이, 절제하는 마음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치스러움을 견뎌내는 게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될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디모데가 전할 복음은 그 로마 시대 정치적으로 죄를 받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지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범죄자인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부모가, 내 양부모가 이렇게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할 예수가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그를 잡아먹으려고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그의 안에 생긴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나 나나 사도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저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성도가 된 것도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바울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가 두려움을 넘어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받아서 고난받는 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으로 한 3-4곡, 5곡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은 자로 주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하잖아요. 고난 중인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다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찾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할 바울에게 들은 게 뭐예요? 오늘 13절에 바울에게 들은 게 뭐예요? 바른말이라고 했어요. 바른말. 바른말은 거짓 교훈에 맞서는 참된 말, 즉 복음을 지키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2가지 지킬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본문을 저는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자, 지금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 13절에 나오는 지키고와 14절에 나오는 지키다가 어원이 다른 지키고예요. 13절에 나오는 지키고의 헬라어의 뜻은 붙잡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잡는 거야? 바른 말을 본받아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바른 말을 붙잡아라는 건 뭐냐? 기준이 되는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지킬 바른 말은 뭘까요? 바로 이미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알려줬어요. 6장 3절을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6장 3절 디모데 전서에서 이게 바른 말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른 말이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므로 내가 가르쳐준 나에게서 들은 복음을 본받아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는 건 뭐예요? 손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냐? 바로 바른 말을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자꾸 고백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이렇게 막 혼자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앞길을 향해 가면 뭐 해요? 실족해요. 넘어져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뒤에 바울은 반드시 뭐를 끌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사랑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 글자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만 여겨주면?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만 가지고 가면 남들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교만에 빠져서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긍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면 남을 무시할 일도 없어요. 넘어질 일도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한다면 이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진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어떤 거예요? 지금 의무감으로 느낀 거예요. 짐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하길 바래요? 기쁘게 하길 바래요. 그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긍휼, 사랑의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들은 바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냐.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가면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힘들어요. 자녀가 힘들면 그 아비도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뭐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게 바로 나에게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두 번째는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부탁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탁한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지키라는 거는 13절에 붙잡다는 지키고와 다른 말로 보호하다, 방어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호하고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미 말해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망령되고 헛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되지 않은 거짓된 지식이 아닌 참 진리. 참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바로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방어하라는 걸까요? 자, 우리는 방어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아까 이 복음을 붙잡아라.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붙잡아야 되고, 이번에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자서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음을 앞둔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직 복음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갈 때만 가능하고,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야,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바른 말과 진리의 말씀을 이제 나는 너에게 맡긴다. 오직 이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을 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게 보고 배우고 부탁한 대로 행해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죽으면서까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서 유언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을 바울은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디모데에게 바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지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끝에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만 성령님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군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퍼질지 아닐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북한의 군사들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하고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군인이 무기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군인이 직접 무기를 준비해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부르신 그 사람이 나라에서 먹을 거와 무기 모든 것을 대해주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군사된 우리가 그분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인 성경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유언의 편지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당신의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나는 갈 수 없으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좋은 군사로 남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